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 확신하십니까? 서로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제가 건강 관리를 실패해가지고 지금 목이 간질간질하고 지금 이제 약을 대빵 부어 놨더니 지금 멍롱하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귀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간질간질해갖고 요거 뿌리면 시원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마지막 이 구절에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이 딱 우리가 정말 하나 다 은혜 받는 말씀 한 구절 딱 있지요. 몇 절입니까?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안에서 아멘. 이건 안 봐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집에도 붙어 있고 가게도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전지 안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진짜 신자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위로의 구절이기도 하고 파이팅의 구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능력을 확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확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라고 하면 좀 물음표가 탁 찍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강해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강해 설교는 무슨 말이냐면 본문 있는 그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제 설교라고 있습니다. 주제 설교 한 구절을 딱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합한 어떤 것들을 쫙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 이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주제 설교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 구하면서 모든 것을 전진해 나갑시다. 이게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 본문을 넘어서 구약에도 따오고 신약에도 따오고 여러 가지 본문을 따와가지고 모든 것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런 걸 행했고요, 요셉이 이런 걸 행했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행했습니다 라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포커스를 잡고 이제 설교하는 것이 주제 설교입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는 어떠냐면 앞뒤 전후 문맥과 그 시대 상황과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요거를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냥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힘의 능력을 주시고 뭐 물질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근데 막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지금 무슨 상황,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했을까? 막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있는데, 그럼 어려워지면 또 어쩝니까? 또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막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강해 설교를 딱 보면 이 말씀이요, 진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 이런 말씀일까요? 네, 뭐 그런 말은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도 이 말씀이 진짜 사도 바울이 4장 제일 마지막 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 메시지일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간증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금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야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칭찬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간증도 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데 그 와중에 그 중간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형식이 13절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그 먼 거리에서, 감옥에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있는데,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모아가지고 한 방에 와 축복하는 장면이 19절이라는 것이죠. 그럼 19절을 한번 가만히 한번 째려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1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한 단어, 이거 한 수식어가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막 붙일 수 있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수식어를 마다하고 단 하나의 수식어,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나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함께 하셨던 그분, 전 인생을 이끄셨던 그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게 요 앞절 구절이에요.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나를 자족하게 만드신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단어로 감사입니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채워야 됩니다. 만족, 어떻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계속 만족하십니까? 그 체중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전에는 날씬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피부가 좋았는데, 예전에는 나도 이뻤는데. 여러분, 그냥 계속 세월이 가면 그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내가 일 안 일했는데 이런 거 없었는데 하면서 배 살짝 막 이런 거 없었는데 셋 낳고 이래야 됐다면서. 저희 아내가 진짜 날씬했을 때 38kg 나갔습니다. 38kg. 그때가 언제였냐? 오르간 전공했거든요. 연애 초기 오르간 연주, 졸업 연주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하려면 야 연주회 한번 할래? 여기 하고 연주회 우리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줄까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또 살 빠지겠죠. 근데 나는 그때 38kg인데 지금은 뭐 몇 킬로인데 지금 몇 킬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예뻤는데 그래서 하면은 그건 저주죠, 그죠? 예전엔 난 잘 나갔는데 예전에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내가 지갑이 뚱뚱했는데 예전엔 내가 진짜 축구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예전에는 몸도 좋았는데 지금 예전에 하고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진짜 예전에 예뻤는데 우리 딸 예전에 예뻤는데 지금은 안 예쁘죠. 그거 바라보면서 있으면은요, 그건 정말 힘든 이제 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지금을 만족하게 하고 지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진짜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갔어. 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가말리엘 학파 출신, 정말 그 스카이 출신, 서울대 출신, 서울대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께 사사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열정적으로 막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잘 배웠제, 뭐 출신 좋제, 그리고 열심히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모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때려잡고, 얼마나 열심히 때려잡았으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은 외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원정 밖에 나갔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성봉사하면서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와 우리 사울 선생님을 따르자,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돌멩이 하나 안 던졌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나는 잘 나갔어, 나는 풍부하고 나도 배불러 인생 살았어, 야 그걸 가지고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요 정말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뜩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배고픈 인생, 비천한 인생, 궁핍의 인생, 그기로 바뀌는 거예요. 매 맞고 고난받고 막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삽니다. 그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고백하기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고 고난도 받아보고 풍요도 누려봤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 그 모든 가운데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환경들, 배고픈 환경, 궁핍의 환경, 절망의 환경, 폭망의 환경, 정말 내가 지금 고난의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고백이 13절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아가 삐까뻔쩍한 그 능력을 확 주셔서 이 큰일을 해결할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힘겨운 이 와중 가운데 견딜 힘을 주시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그 인내의 과정을 내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 자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네? 우리 그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녀왔고 솔직히 말해서 싸웠죠. 아들 피곤해갖고 빨리 안 씻나,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련회 다녀오면 변화돼가지고 할렐루야 어머니 잘 지내셨습니까? 아버지 제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괜히 와가지고 피곤하다 잘 거다, 오늘 아침에 싸우고 왔죠, 그죠? 전쟁 한판 아이가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변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쉐리바 울는 것까지 보내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오기 간절히 기도해서 보내놨는데 돌아오는 것은 짜증투성이지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 따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바로왕 뒤통수한테 쉐리 가리기 보면 그냥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히 모세를 설득하고 떨기나무에서 파이어 불러리 시키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입술이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가갖고 그렇게 바로 앞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던져라, 다시 잡아라.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행하십니까? 단 하나, 모세를 변화시켜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르르 끌고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둘러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그냥 이 시간에 훅 파묻어 빌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스데반 집사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인과 같은 사울을 왜 바울로 변화시켜서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요 환경에 그런 어떤 딱 담이 섭니다. 산이 딱 와요. 그러면 하나님 환경 변화시켜 주십시오. 환경 변화시키십시오. 오냐, 환경 변화시켜 줄게. 자, 뚫었어요. 그러면은 다시금 그 환경이 안 나타납니까? 그 어려움이 안 나타나던가요? 아니요.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이 나타나고 저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나타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환경 따지지 말고 내가 너를 변화시켰어. 어느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주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연약할 때도 주님 의지하고, 내가 부활할 때도 주님 의지하고, 형통할 때도 주님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부르짖으며 그리 살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자족을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능력의 하나님 딱 붙잡고 나는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 그 간증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축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게 19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축복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나의 변화는 더 이상 환경의 변화 때문에, 환경의 그런 어떤 힘듦 때문에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주의 백성이다라는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참 목사가 성경 읽거라 해놓고서 나는 딴짓하고 있고 맞죠? 시간을 버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주시는 그런 어떤 복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 덧붙입니까?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 있을 것을 채우시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앞선 13절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13절은 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느낀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우시는데, 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게 아니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스케일대로, 영광의 스케일대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도록 나에게 채우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복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영광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반짝반짝반짝 이거 아니고요. 이곳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힘든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요 영광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항상 영광이어야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있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영광을 경험하라, 이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면 오해가 생기고, 나에게 집중하면 분란이 생기고, 나에게 집중하면 뭔가 꼬이게 돼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준 후원금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 후원금 내가 잘 받았어. 야, 너희가 진짜 2번이나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후원금을 전달해 줬지. 그리고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10수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시기에도 다시 한번 기억해서 후원금을 또 전달해 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너희들은 나를 잊지 않아서 진짜 감격하면서 14절에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가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후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고맙디. 내 생각해서 진짜 고맙디. 이래 해야 되는데, 자, 나는 그 후원금 없어도 살 수 있다. 나는 자족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원금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근데 네 후원금 전달한 거 진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 만약에 우리 강도사님이 중고등 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강도사님 이거 울릉도에서 잘 갔다 오십시오. 후원금을 딱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잘했습니다.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피드백 아닐까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따봉. 하하. 이러면 굉장히 싸가지 없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와, 크루즈 타고 간다는데 올 때는 오징어 배 타고 앞이라. 가가 뭘 밑에 바람 해갖고 막 으악 해갖고 막 갈매기 뷔페 잔치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 앞이라. 그런 마음 살짝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런 맥락입니까? 여러분, 왜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왜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그 금액을 받을 때에 후원금을 돈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받았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피드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드린 것은 나를 위해 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헌신이었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받았고, 주는 사람 역시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같은 영광 바라볼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야 라고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11조 예물은 레위인,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레위인에게 주는 어떤 몫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1조 다 뜯으면서, 목사님 내가 11조 했으니까 묵고 살만하지요. 이렇게 따지다 봅시다. 문제 될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11조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갖고 아이고 나를 묵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이 살짝 들어가게 되면 이게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영광이 안 돼요. 교회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후원금 하면 내가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16년 동안 후원받아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SFC 간사 후원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요 늘 항상 버릇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무계획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을 늘 계좌를 확인해요. 왜냐하면 후원금 안 들어오면 못 사니까. 후원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 탁 내려놓고 돈에 대해서 관심을 껐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더 이제 살림살이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분이 나에게 후원을 내줬습니다. 그럼 그분만 생각하며 그분만에게 막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후원금을 받았을 때 진짜 작년에 힘들어가지고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SFC에서 이제 100% 이게 기준이 있어요. 제가 100%를 받았는데 생활이 안 되더라고. 그 대표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생활이 안 됩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후원을 더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특별 후원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특별 후원을 받는데 그것을 진짜 감사하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이제 후원을 딱 받았는데 사례비를 은행이 다 갖고 가더라고. 생활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활비를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해줬으니까 저 사람 감사하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는군요. 그 6개월 기간이 딱 다 됐는데 어떻게 나오면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김해북교회에서. 네? 6개월 다 끝날 당시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고 뭐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에 집중했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곳에 집중하면은, 나에게 집중하면은 속상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속상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축복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다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도 영광이고 교회에게도 영광이고 저 성도에게도 영광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지 정말 온전한 교회, 또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19절의 영광과 20절의 영광은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번역이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자, 19절의 영광은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 적절하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20절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한 그 그림들, 천국의 영광,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런 뜻이지요. 지금 조금씩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이 그림을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마지막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그 영광이 충만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차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거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놀라운 그림들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 하나님 이렇게 힘겹게 고난을 주신 이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영광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찬양 딱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름을 거론하는데, 뭐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을 쫓아 나아가는데 그 그림 안에, 그 영광 안에 이 성도가 함께합니다.
저 성도가 함께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함께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몇이 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으로 초청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문안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놀라운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 우리 성도들이 오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오십시오. 우리 강사님 오십시오. 우리 목사님 오십시오. 우리 수집사님 오십시오. 장로님 오시고 우리 권사님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영광을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서에 나온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첫 강해 설교를 왜 빌립보서를 했겠습니까? 이 교회처럼 우리 김해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이 교회를 사역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런 도전의식, 나에게 채찍질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진짜 고난이 많았습니다. 안에는 분쟁도 있었습니다. 유혹도 많았습니다. 근데 복음 딱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감방에서 그렇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여기 교회들은, 성도들은 자기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야. 사역자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축복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고 한없이 위로하고 있고, 지금은요 영광을 선포하면서 이 영광 안에 너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영광 안에 같이 갑시다.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 그 영광의 그림 안에 우리가 거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표대 딱 꽂고 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후루루 와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님 그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할 것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빌립보서에서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며 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 뜨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빌립보서의 기쁨, 빌립보서의 영광, 지금 이 마지막에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난을 이겨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또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서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영광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해보십시오.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기뻐함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19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능력을 바라고 주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주님 안에 손잡고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결국엔 주의 영광 보면서 할렐루야, 주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군요. 우리를 이렇게 승리케 하셨군요. 우리가 궁핍에 처하기도 하시고 풍요롭게 처하기도 하시고 자족의 은혜를 허락하셨군요. 감사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군요 라고 결국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가 김해 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천국에서 나아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그 영광을 함께 나아갔던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칭찬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그렇게 다시 만나길 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길, 그렇게 걸어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